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원은 출생일 뿐 완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만 보면 자꾸만 미워지는 거예요. 또 비난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비난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또 내가 섬겨야지,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꾸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고민하는 거죠. 아유, 나는 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미움이 생기지? 왜 나는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지? 나는 왜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되어지고, 나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실질적인 삶은 그와 반대되어지는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예.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행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또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20절에도 또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아직 내 속에 죄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죄를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악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요, 죄의 본성을 지닌 그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구원은요, 출생하는 것일 뿐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다 자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태어난 그 아기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너무 미숙해요.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다 보살펴줘야 돼요. 먹여줘야지요, 재워줘야지요, 갈아입혀줘야지요, 똥기저귀 갈아줘야죠. 등등의 엄마가 거의 다 하지, 아기는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밥 달라고 울기만 하고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아기는 항상 부족한 상태죠.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부족함이 100%였다가 90%였다가 80%가 계속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아기는 미숙하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질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바뀐 것은 우리 자신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거다는 거죠. 전에는 옛사람,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아. 예전하고 똑같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의 모습하고 똑같아. 똑같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거지가 부잣집으로 양자로 갔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습성들, 그런 죄성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존재하고 있다?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 부족함이,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완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 사람 목사가 왜 저래? 저 사람 장로가 왜 저래? 저 사람 권사가 왜 저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건축되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조차도 그 안에 죄성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자꾸만 죄를 짓는다. 이런 갈등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책하지 말자고, 죄책감 속에 빠지지 말자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자꾸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책감 속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빠지고 이렇게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기가 부족함을 알고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견뎌주시는 거예요. 인내해주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우리 부족함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완성된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에 죄책감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근본 아래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완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완성체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비판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나 자신이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출생한 것 뿐이지 이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복종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순종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자기 몸을 쳐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책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기 위해서 몸을 쳐서라도 순종해 나가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아는 것, 그것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출생할 뿐이지 완성품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자라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부족함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자임을 깨닫고 자책하거나 죄책감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의지하면서 자라가는 것일 뿐이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부족한 존재이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신앙생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라나가는 것, 이 자라나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간다, 변화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배움의 자세 가운데 있어야 되고, 순종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애써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이 새벽 예배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계속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빠지게 되어지면 또 말씀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멈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라감이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높아져요. 교회 오래 다니면, 또 열심히 교회 봉사 헌신하면 직분이 높아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자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자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육적으로는 자라가야 하는데 직분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자라간다면 영적으로도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접촉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많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입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애써 나갈